안녕하세요.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예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얼굴 뵈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해가 찾아왔는데요. 지난 2020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가 되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많은 어려움과 또 복잡함, 혼란함, 그리고 늘어만 가는 그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된 일상들 가운데 정말 마음 졸이며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 제게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요즘 마치 유행어처럼 세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흔들림으로 두려움과 불안정함, 그리고 두려움, 그런 상황에 머무르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어느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 학교 순서 부탁을 받고요.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어떠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보내던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보통 연말연시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게는 따뜻함, 사랑, 나눔, 감사,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에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한국도 미국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뉴스들마저도 아주 따뜻하고 마음 훈훈한 그런 소식들보다는 오늘의 확진자, 오늘의 사망자 수, 내지는 또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그런 기사들로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일하는 곳에 어느 한 미국인 여자 손님이 찾아와 심부름을 왔다며 오너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손에 아주 커다란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그 가방을 저희 사장님께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 후 사장님은 그 가방에서 무언가를 하나 둘씩 꺼내시더니 저에게 아이들을 갖다 주라며 주시는 거예요. 그 커다란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들과 스콘, 그리고 빵, 쿠키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한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한 미국인 남자 학생이 손님으로 저희 사장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본인과 맞지 않은 아주 커다란 양복을 한 벌 들고 와서는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그것도 바로 내일 그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양복을 살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께 또 새로운 양복을 사달라고 할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본인의 친구의 그 양복을 빌려 왔노라며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어 양복 수선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전체를 다 수선하려면 아주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요즘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아주 커다란 양복이나 아주 작은 양복을 가지고 와서 수선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는 200불 또는 300 불이 넘는 그 수선비를 내고요. 이 학생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 사장님은 이 학생에게서 아주 간절함과 그리고 절실함, 그런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어 아주 딱해 보였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내가 도와주자.'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도 아주 많은 수선 비용이었지만 그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손님으로 만나게 된 그 학생에게 무료로 수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100%그 양복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인터뷰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대 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치과 의사로, 세 아이의 아빠로, 또 베이커리 사업도 아주 크게 하고 있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이렇게 사장님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지기 단골 손님에 대한 짧은 단편 소설과도 같은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듣고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떠한 선을 베푸고 살았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나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동안 나는 받은 감사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왔는가?' 저는 사실 오래전 몸이 불편하신 분, 또는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분들,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거절을 당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뿌리침을 당하기까지 하여서 되게 무안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에 되게 의기소침해졌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는 누군가를 돕기 전에 또 이렇게 선을 베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분의 표정과 또 생각을 그분의 생각을 먼저 이렇게 살피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면에 그분을 위해서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그전에 겪었던 그 순간에 무안했던 그런 감정들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감정을 미리 이렇게 피해 버리려고 하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의 필요를 먼저 살피기보다는 '내가 과연 어 도와줄 수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의 그런 상황을 살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을 베푸는 마음,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희 모두에게 주셨던 그런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들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생활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어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올해 한 해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는지요? 저도 몇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답고 그런 특별한 마음들, 그런 선물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함께, 힘껏 활용해 보자.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줄일까 합니다.